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그러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노력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이 의인의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핍박과 투쟁의 여정에서도 결코 패배하지 않고 하늘의 큰 상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오늘 나 혼자 있다고 홀로 있다고 외롭습니까? 아브라함은 외롭지 않았을까요? 그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라야 사라야, 사랑하는 내 아내 사라야, 저 애굽에 내려가면 네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를 인하여 나를 죽이고 너를 취할까 두렵다. 내가 남편이라 하지 말고 그냥 오라비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남자가 그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할 때에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것보다 더 비참했을까요? 내가 조금 외롭다고 해서 그 아브라함의 고통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죽음의 문턱에 왔는데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 하라. 그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내가 도와주마 내가 도와주마. 그를 도와줘서 그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바로를 꾸중하시고 추궁하시고 겁박을 하신 것입니다. 사라는 내 사랑하는 선지자의 아내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니라. 그에게 손도 털끝 하나도 대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앞서 싸워주시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세금이 없어서 내가 사골산을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잠깐에 살아가는 그 사골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참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세상과 싸워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상급은 바로 히브리어로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임금 보상이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내
오늘 이 구약 성경에도 야곱의 아내 레아는 이삭을 생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급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레아는 어떤 연인이었습니까? 동생이 사랑하는 남자 야곱을 남편으로 맞았습니다. 야곱은 그 동생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진정한 사랑을 받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남편 야곱을 섬겼더니 결국 그는 상급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0장 18절에 보면 레아가 가로되 내가 그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삭하리라 하였으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레아가 자신도 모자라서 그 하인을 그 야곱에게 첩으로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첩에게서 얻은 아들 이삭을 위하여 위로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형편에 따라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삭하리라 하였으며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자는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 구원자가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으며 하나님께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갚아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내적인 승리와 외적인 승리를 경험하면서 심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두리는 그러한 식절들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면서 묻습니다. 주인님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니 제물을 태워드릴 이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믿었습니다. 그 칼로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심장을 찌르려고 할 때에 멈춰라 내가 예비하였다. 그 양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은 이 땅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에 주시는 상급을 바라본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 이런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성 바로 영원한 천국,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보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성, 바로 우리가 갈 곳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가 반드시 얻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평생을 나그네로 우고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처절한 투쟁이요 끝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세상의 모든 싸움에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으며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큰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큰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손을 잡고 울고 불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울고 불고할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을 우리가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오히려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는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악한 때에 승리하는 비결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 큰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승복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